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21절에 대한 해설을 보세요.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매일 성경 같은 이런 책을 꾸준히 만들어내어서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자세히 들다 보면요,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공부하면요, 신학대학교 가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이 책 가지고 4년을 공부하면은 신대원을 나온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도요, 이 앞에 나오는 어떻게 매일성에 읽을 것인가 최영삼 교수가 쓰신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는 그 가치를 몰라요. 본문을 내같이 지금 풀타임으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는요, 한 절 한 절이 금과 옥조와 같은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귀한 교회예요. 부정적이고 잘못된 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 안에 아주 귀한 분들을, 귀한 교회들을 지금도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때로부터를 기점으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한 전반부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날 사건에 대한 후반부로 나눕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최영삼 교수가 어떻게 나눠놨는가? 16절 보세요. 16절의 문학적 구조를 보시면은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후반부로 나눠놨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책에 보시면은 16장 20절까지를 해설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갈라지고, 그리고 16장 21절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거 예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전반부의 끝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다는 거예요. 서론이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 해설 한번 보세요. 28쪽에. 마태복음은 긴 서론을 가진 고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이에요. 이제 본문까지, 어제 본문까지 16장 20절까지가 서론하면 오늘 본문부터는 비로소 본격적인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길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길게 이 말씀을 할 때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일어났을 적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장소적으로도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나오죠. 지금까지는 계속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그리고 실제로 또 갈릴리가 계속 한 1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2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지만은 지금부터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부터 예루살렘이 목표가 됩니다. 아직까지 17장 27절까지 예루살렘에 직접 이동하지는 않지만은 이동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목적과도 연결됩니다. 자, 16장 21절 방금 이 말씀과 자, 17장 21절 한번 보고요. 17장 21절은 (17장 22절) 보세요.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게 지금 16장 21절과 17장 22절이 인크루지오를 이루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 21절에서 17장 22절까지 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둘 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고 그리고 1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을 할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그러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은 때가 됐다 싶어 그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자들이 지금 그동안 왜 자기들이 따라다니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후회할지도 몰라. 후회할지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희망에 부풀어서 따라다녔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영광의 메시아를 따라다녔다면 지금부터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라다녀야 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이 경향에서는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 마태복음 16장 21절은 이때로부터로 시작되는데, 이것은요 마태복음 어디 1부 2부가 어디 있어요. 명확하게 내용이 갈라집니다. 이때로부터 목표점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사역의 본질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런데 부활이 있어요.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계속 예수님은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제3일에 살아난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 크게 와닿기는,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때, 자,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비로소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 22절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항변했다는 단어는요, 17장 18절에 17장 18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같은 원어예요. 17장 1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니,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갔다고 이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꾸짖다 하는 거고 달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꾸짖는 거예요. 항변하다 하는 게 막 이 반박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나이로 봐가지고 비슷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앞에 나오는 21절은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they 하는 그 헬라어 they, 영어로 must be,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과정이 없이 뭐 중간에서 이걸 빼고 이거 없이는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우리말이니까는 지금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높임을 썼지만은 이 헬라어에는 이런 뜻이 안 나와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은 거다. 자기 소원이죠.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라.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 야, 이게 저거하고 똑같네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탄이 와서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거하고 똑같네요 지금. 그럼 항상 우리가 이 사탄이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3장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네요. 결단코 죽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갖다 확신하면서 아니 하리이다. 아니 일어납니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강력한 예수님의 뜻에 대한 반대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 고백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도를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영광의 줄. 고백까지 좋았어. 얼마나 칭찬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데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복받고 뭐 그 좋지만은 자, 오늘부터 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 세상에서 크게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이 보기에도 건물도 크죠. 사람도 많이 모이죠. 예산도 많죠. 영향력도 크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영광스러워요. 신학생들도 신학교에 학생들이 넘쳐나는 것도 지금은 그렇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교회 목사를 하니까 영광스러운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지금 마태복음의 전반부에 속해 있는 자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상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발견했잖아요, 방금.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지금 똑같네. 사탄이 말했는 거하고 똑같네.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3장에서 사탄이 말한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대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요 넘어지다 하는 말이 스캔달론 그런 건데 스캔달론. 자, 이 넘어지게 하는 자는요. 넘어지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41절.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낼 것이다. 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에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인격으로 되어 있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물질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비인격적인 표현.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가, 이게 뭐냐가,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을 하는 자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그 입술을 통하여, 그 생각을 통하여. 그러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지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자, 우리는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장 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 도리어 사람의 계명을 추구하는구나. 같은 기조입니다. 이사야 보면은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하는구나.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시요. 창조주. 사람은 누구냐? 피조물이요. 피조물. 지금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속성을,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보통 종교는요, 전부 사람의 윤리, 도덕, 여러분 세상의 종교, 불교, 불경 같은 거 보세요. 전부 충고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죠. 화를 내지 말고 분을 사귀며 다스리라. 우리 성경에도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하고 차원이 다르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계속 성경에서 대조됩니다.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이것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구별되죠. 이게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명한 교회다운 정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것, 별 다를 바가 없어지버린, 그것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고, 그것이 바로 땅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크게 성공해 갔지만은 그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성경은 계속 이것을 구별합니다. 칼빈 같은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을, 이 복잡한 성경을 나름대로 이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는 거예요. 정리를 했는 거예요. 그 정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큰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를 따르지 못하면요, 이게 늘 혼재되는 거예요. 혼재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오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 자기 의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추구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 이 사람의 본성, 사람의 의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이 속성들, 이런 것들을 부인을 해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이걸 부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걸 부인할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뭐는 아름다운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죽여? 자기를 어떻게 죽여? 참으로 쉽지 않는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상당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보지만은요, 지금 1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인 제자들은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예수님께서도 실제 상황이고, 먼저 앞에 나왔죠.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했잖아요. 제자와 그리스도는 연합이야, 연합. 나를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계속 보세요. 이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죠.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동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화되는 거예요. 예수화. 이게 궁극적으로는 교회로 연결되겠지만 아직까지 교회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은 모든 개인의 삶을 다 버리고 가족과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던 자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12제자가 뭐 시골 사람들이고 무식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학교에 다니고 학력이 있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사람으로서. 이들은 다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다 죽은, 예수님을 따라 다 그대로 죽은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하고 직접, 사도행전까지도 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그 사도들과 우리를 직접 연결시키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도 오늘날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사도들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요, 사도들의 이와 같은 고난, 사도들의 죽음도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12 제자들의 그 이름이 그 기초석으로 놓인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에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페트로스 예수님으로부터 별명을 들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오히려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은 그 걸림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도 이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따라갈 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의 바위가 아니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작정 교리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긴장을 가져야 돼. 긴장. 우리가 이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신앙의 현재성은 묘합니다.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긴장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한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두 가지 이 확신과 더불어서 긴장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린 이거 비유로 보는데 제자들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지금 따라다니면서도 생각까지 바꿔야 돼. 생각까지. 계속 배워갑니다. 계속 배웁니다. 만일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받겠는가?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 천하,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므로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충격. 마치 산상수훈에서 5장 21절부터 사람이 그냥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정죄하는 그 더 엄격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법이 제시되었듯이 지금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뭐가 있느냐? 뭔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늘의 지식을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민족적 회복과 개인적 야망을 이루는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이 아닌 사형수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수용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충격은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자도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연합되어 가는 과정, 일체되고 있는 공동 운명체 뿐만 아니라 닮아가는 그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 베드로가 결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분석하면 자기 의지가 그 속에 있고, 또 자기도 주님이 없어지면 자기가 지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린다. 이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끝나지 않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쳐서라. 그렇지만은 인자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그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영광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다시 온다. 죽지만은 끝이 아니야. 부활하고 다시 재림할 것이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가버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자들은 그들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고난의 참여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마태복음을 16장을 자세히 보면요. 16장은 먼저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됐죠. 13절에서 20절까지. 그 다음에 방금 21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27장에 와서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마침내 역사의 종말에 재판장으로 천사들과 그의 천사들을 데리고 재판장으로 와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을 미래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재림의 때에 천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그 행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해내겠죠. 특별히 1세기 제자들은 다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서성이 형태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향하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다면
제자들도 그 운명을 함께 해야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은 족하다.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그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 스승이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다 가게 됩니다. 자기 부인 역시 여기서는 그냥 금욕적인 상태, 그것이 아니고 실제 죽음, 자기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비유적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1세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동일시하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이 일꾼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제자들이에요. 27절은 하늘 법정 이미지가 펼쳐집니다. 천사들과 함께 온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의 천사들과 함께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 그와 같은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마태복음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13장 41절로 나왔고 49절로 나왔고 24장 31절에도 또 나올 것이고 25장 31절에도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번 볼까요? 25장 31절 한번 볼까요? 25장 31절.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리라. 마찬가지로 심판주로 오신다. 심판주로. 자, 그런데 28절이 조금 난해 구절입니다. 28절.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재림을 이야기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장에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재림을 가리킵니다. 이걸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무슨 당대에 있는, 이건 분명히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28절과 연결이 되면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온다 하는 말이 앞에 나왔잖아요. 재림에 오심을 건데.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곧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언제?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에 따라서 많이 나옵니다. 많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사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을 가리킨다. 이 가르침이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도 오신다 하는 거하고 또 그하고 좀 연결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매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천, 하늘로 올라가는 걸 가르친다. 또는 성전 파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 훗날 있을 일이 아니고 제자들이 죽기 전에 그날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봤고 성천하는 거 봤고 베드로 같은 사람 못 봤습니다. AD 70년까지 살은 사람들은 성전 파괴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일부가 본다고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요, 그런 해석보다도 더 개인의 종말 때 이 인자를 보잖아요. 죽기 전에 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는 스데반에 죽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을 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하나님 우편이 왕의 자리잖아요. 왕의 자리. 아마 그와 같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을 하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수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준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제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만류하니까는 제자도가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을 합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게 자아를 파쇄시켜라. 오늘 우리한테는 이제 그런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신약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면은 우리를 부인할 수가 있고,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유치한 것이고 때때로는 죄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렇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은 우리는 다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은 완전히 구별되는 삶이죠. 다른 삶이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의 이런 양면성,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걸 통해서 뭘 하냐? 제자들은 계속 배워가야 된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다. 배워가야 된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마가복음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가르침이 무언가를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7절 보세요.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의 여러 마을로 갔을 때 제자들이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내용 나오죠. 그러고 베드로 이야기 나옵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 하시고 쭉 말씀하고 그 다음에 9장 1절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9장 2절부터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지금 마태복음도 17장 오늘 읽었던 요 다음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동일하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게 자, 마가복음에는 바로 요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그러면은 2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22절에서 26절 사이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맹인. 그런데 그 맹인이 다른 경우에는 맹인을 고칠 적에 예수님 말씀으로 또는 예수님께서 무슨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고 그대로 낫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달라요. 자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시니 눈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처음에 보세요. 맹인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요 기사가 들어있어. 요 기사가. 여러분 조금 이 기사가 가지는 메시지를 알겠죠? 제자들이 보지만 아직까지 계속 부족한 거예요. 흐릿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보이도록 제자들을 계속 가르치시고 있고 이전까지는 영광의 주만 찾아왔지만 이제 제자들도 바로 고난의 주 자기를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따라오면서도요. 물론 많은 것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 뒤에 보면 나옵니다. 계속 또 누가 크냐 하고 이런 것이 나와요. 나오니까는 그러나 자 그러한 것들을 점차로 이제 배워가면서 깨닫게 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제자들이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기초를 닦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얼마나. 그래서 이 최영삼 교수도 자 16쪽 한번 16쪽 16장 21절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만 승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만 승화한다. 교회에게 다른 승리나 다른 성공은 없다.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만큼 교회가 된다. 긍휼의 목자 예수님의 교회는 긍휼의 공동체다. 이렇게 그리고 17쪽에도요. 주요 내용과 핵심 메시지도 바로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다.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통해 열방과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자기 백성 곧 교회를 창조합니다. 교회
전부 교회야, 교회야.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교회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한 번 딱 나왔지만 18장에 가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 그러나 이 흐름은 자 이분이 16장까지를 썼는 그 전반부에 관한 해설에서는 새 언약을 강조해 전부 새 언약이고 이제는 교회 새 언약과 교회의 연속성. 여러분 너무 놀랍잖아요. 성경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들, 사건들 많이 있지만은 장소의 이동, 시간의 변경 이런 거 있지만 그는 핵심으로 가리키는 것은 새 언약이며 바로 교회 시대다. 교회 시대. 얼마나 이 마태복음이 구속사의 시대의 징조,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의 징조, 시간의 이 징조를 가리키는 시간, 카이로스, 세메이온 토 카이로스, 시간의 징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날, 그 때, 새 언약의 때, 그것에 마태복음이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참으로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알게 되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이것을 뼛속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냥 근성근성으로 가는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